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두 번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의리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는 긍휼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긍휼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고, 따라서 하십니다. 긍휼을 입은 자고 긍휼로 살아갈 사람들이며 긍휼을 베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휼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네 가지를 살폈는데요, 첫째, 억눌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는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셋째는 갇힌 자들을, 넷째는 맹인들의 맹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비굴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8절 흐름지를 보시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비굴한 자는 이제 게푸핌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는 좀 의역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은 자,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자, 어깨가 축 처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이제 게푸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이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면 무릎을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머리 숙연 머리를 들게 하시고 어깨를 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소련 전쟁이 지금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편이냐, 이런 편 논리가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다 우크라이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침략을 당했고 공격을 당했고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죽었다 그러죠. 소련이 계속 초창기는 미사일을 쏘아댔잖아요. 쏘아대고 땅을 침공하고, 그래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특별히 감정이 없어도 사람들의 기본 마음은 힘없고 연약한 자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크라이나를 다 이제 기도하고 빨리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언젠가는 머리를 들게 할 때에 그때 저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시편 3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다윗도 한때 사울 왕을 보기만 보면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창을 집어 던지니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무릎을 펴고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8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누굴까요? 의인들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오직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뭐가 필요 있어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 행동과 비전이 바뀝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걸러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사람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들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인들이에요. 그 입의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7번째,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자 9절에 여호와께서는 누구들을 보호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나그네들은 글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름서름거려도 배고픈 서름도 크지만 또 집 없는 서름도 큽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다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80년대, 7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여전히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광명시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교인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서 사굴세로 전전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박봉에 이제 부부네 분이 돈을 조금 적금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좀 모아지면 이제 전세로 이사 가시고, 그리고 그 전세 사시면서 돈을 또 조금 모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당시 시공 아파트인데요, 시공 아파트를 해봐야 13평, 15평, 정말 그런 자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 기쁘고, 왜냐하면 목회는 성도들과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그 살아온 과정들을 또 제게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전할 때부터 이제 늘 기도 부탁하시고 늘 기도하고, 이제 또 전세로 이사 가면 그 집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을 이제 하나 장만했다 그래서 오셔서 신방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첫 마디가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할렐루야. 제가 환하게 밝게 인사했고 그 집사님도 저를 보자마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화답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13평짜리 해봐야 그냥 이렇게 부엌 한 칸에다가, 그리고
방 하나 있는 그게 전부 다예요. 예. 물론 그 당시 저도 그만한 집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은 13평짜리 집에서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을 훔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롭게 예배 드렸는데 저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뭐 좋은 그런 가구가 많아도 그 집이 불안하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것은 그곳이 지옥이지 그게 집이겠어요. 집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이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집 없는 이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또 때가 되시면 또 이렇게 집을 또 이렇게 마련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의 그대 담론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뭐 집을 좋은 집을 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가 80채 있다 그러거든요. 8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80채,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은 궁극적으로 나그네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공통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전가하는데요.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는 좀 해독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 아브라함, 이삭, 노아,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묶어서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들은 다 다른 시대에 산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각자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았다.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다른 환경 속에 살아도 공통된 점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이제 공통된 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죽었음을 증거해 주시고 뭘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이 약속은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남들이 잘 몰라요. 또 남들이 알아본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지금 우리 마음을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쌓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각자에 대한 하늘의 상급,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그게 상급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린 소자에게 지나가는 어린 소자의 물 한 컵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닙니다. 내 사람 쫓아오고 세령을 베푸는 것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았고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린 수자에게 물 한 컵을 주면 하나님 그거를 하늘의 상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살면 하늘의 내 상이 얼마 있을까? 이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정확하게 저축한 것을 하나님은 복리이자로 계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11조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11조는 내가 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보다도 하늘의 창고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곳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꽤 좋은 편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사실 목회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은 이제 기독교 나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목회자에게는 옵션을 줘요. 세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저는 세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야 할 것 같아서, 목회자여서 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적은 이제 사례비에서 항상 세금을 냈거든요.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미국의 연금 제도가 한국보다 못하더군요.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 연금 제도가 꽤 좋은 편입니다. 한국 연금 제도는 내고 나면 그 물가를 계산해서 물가에 맞게 올라가게 이렇게 하더군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낸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국 와서 이제 받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복리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국민연금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이자는 여러분 복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금 내면 죽을 때까지 주잖아요. 어쨌든 하늘나라는 영생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인지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는 늘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늘 내세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 가지고 늘 마음속에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정언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 안 죽을 거야 그런 말 하지 않고, 나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그네의 힘을, 그래서 고개 숙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이 나그네의 정을 시간 주셨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14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임을, 본향을 찾는, 끊임없이 본향을 찾는 자들, 그리고 마침내 본향을 찾은 이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본향을 찾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좀 다소 늦게 찾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본향은 빨리 찾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이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딴 소리나 하고, 이 참 그러면 어떻게 답이 없어요. 마침내 본향을 찾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침내 본향을 찾아서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7, 80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대략 그 언저리 삽니다. 성경은 시편 90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언저리, 별다른 재주 없습니다. 뭐 젊었을 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권투선수하고 몸이 짱짱해도요, 보니까 다 7, 80언저리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준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 아닌가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대략 7, 80언저리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첫 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실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당연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잠깐 맛을 보여주잖아요. 천상에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제일 첫 마디가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할렐루야가 조금 어색한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하면 뭔가 이렇고, 아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 할렐루야, 그게 속에서 하든 입에서 하든 할렐루야. 예배드릴 때 우리가 첫인사가 제가 할렐루야 할 때가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만났을 때 서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게 어색한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가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드리면서 감사도 연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감사도 연습이다. 그래서 감사 노트도 우리가 적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이 어떻게 자연스러운가요? 이것도 어색한가요? 하루에 한 100번 정도 그냥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100번 정도, 이 연습이니까, 이 연습을 통해서도 영성은 또 쌓이는 거니까, 그냥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누가 뭐를 말만 좋게 해줘도 감사합니다. 물 한 컵 떠다 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도 연습인데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할렐루야도 한 100번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도. 사실 다른 말 뭐가 필요 있나요? 그 말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너 뭐 했냐? 뭐 이런 말보다도, 너 왜 그러냐? 이런 말보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밥 안 주냐? 이 말보다도 안 줘도 안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밥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할 말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성도 훈련이니까 오늘 일상 가운데 오늘 목사가 이제 100번씩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복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더 많고요. 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눈만 마주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감사로 가득하고 할렐루야로 가득한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